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청문회로 온통 나라의 시선이 눈과 귀가 집중되어졌다면 어제는 13호 태풍 링링 때문에 태풍에 온통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태풍이 7년 전 우리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볼라벤과 똑같은 경로로 그리고 똑같은 강도로 지나간다. 그래서 물론 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태풍에 대한 관심이 예양가족들이 더 많지 않았나. 오후에 막 바람이 몰아칠 때 교회로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괜찮냐고, 무슨 일 없냐고. 일은 있긴 있었습니다. 4층 모임터 유리창 하나 깨졌어요. 유리창 하나 깨지는 걸로 끝나긴 했는데, 근데 7년 전 되돌아보면 그 볼라벤 태풍이 이 지붕 절반을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통 재난방송인 KBS뿐 아니라 모든 지상파가 계속해서 시시각각 계속 태풍 소식을 전해주는데 보면 많은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이라 하는 목적으로 재난방송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피해만 보여지는데 그런데 태풍이 주는 유익은 눈으로 보이는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구의 열 에너지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적도 쪽은 너무 뜨거워지고 또 양쪽 극지방은 또 차가워지는 그런 열을 순환시키는 그것이 제일 큰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를 내려줘서 수자원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올 봄에 우리나라 지독한 가뭄에 이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실험으로 끝났습니다. 그 연구비, 비행기 띄우고 약품 살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내린다 한들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되는 비가 되겠습니까?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그런 것이 겪는 사람들로서는 좀 힘들다 싶지만 그 수자원으로 인해서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그 물을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닷물, 이제 깊은 바다와 이렇게 이 바다를 한번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바다를 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생명력을 극대화시켜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바다를 엎어줘야만이 이 수자원이 그만큼 풍성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태풍 없이 지나갈 때 유독 뉴스도 많이 듣는 것이 남해 적조가 발생되어서 가두리 어장 피해가 몇 천만 원, 몇 억 원 계속 그 가두리 어장들마다 그렇게 공들여 키운 고기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청문회를 보면서도 태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태풍의 핵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쟁으로 끝나버릴 것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문회도 태풍과 같고 13호 링링 태풍도 그렇게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미 추석 그 모드로 돌입해 있죠. 택배도 많아지고 어떤 추석 선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하는 옛말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추석 명절도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추석 명절 막상 겪으려면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부담도 크죠.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설문을 했는데 단연 1위가 경제적 부담이더라고요.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그 스트레스 1위고, 2위가 뭐냐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덕정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광주가 부모님 계시는 곳이라서 거기 한번 가는데 25시간 걸렸대요. 하도 막혀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눈 붙이고 간 시간까지 해서 25시간. 그러니까 1박 2일로 광주를 내려가야 됐던 그때랑 비교하면 참 많이 좋아졌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부담이 명절 스트레스 2위고, 3위, 4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5위, 6위가 퍼센테이지가 똑같은데 공동 5위, 6위가 5위 부모 형제와의 갈등, 6위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그런데 이건 뭐 부모 형제니까 겪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3위, 4위가 공동 3위, 4위인데 3위 명절에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가 명절에는 만나는데, 4위가 뭐냐면 곤란한 질문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 보면 명절에만 만나는 그 사람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 뚜껑 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뭐 불편한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 너 요즘 얼굴이 더 이뻐진다, 더 멋있어진다, 뭐 그러면서 이제 손 한번 잡아주고,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닭 중에서 제일 따뜻한 닭이 토닥토닥입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그것만으로도 격려받고, 명절에만 만나는 그 사람이 곤란한 질문, 시집 언제 갈 거냐, 애는 언제 날 거냐, 취업은 어떻게 되냐, 뭐 등등, 나도 고민스러운데 고민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사람이 그걸 또 물어봐 주면 고마운 게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어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기도를 하는 우리 예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 주일 이제 새로 새벽기도 용사 작정한 분이, 헌신 작정한 분이 108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니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매월 첫째 주에 이거 강조할 겁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기왕 하는 것 진작하시면 그만큼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출장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뭐 나중에 은퇴를 한두 달 앞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마지막 한 달이라도 들어드려야지. 그래도 고맙긴 하겠지만 미리미리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스트레스 얘기를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상관없이 지내다가 주일날만 만난다면,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먹서먹할까. 더더군다나 그런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곤란해하지 아니하실까.
물론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왜 그렇게 명절 때만 만나는 그 사람이 곤란한 질문을 합니까? 관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 다 아시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음이 못해, 하는 것이 없다. 집사님 아버지 학교 아시죠? 집사님 주차 봉사하시죠? 그럼 저 못해요. 주일 기도하시죠? 그럼 저 못해요. 목장에서도 집사님 기도하시죠? 저 못해요. 모든 걸 다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장점이 있어요. 꾸준합니다. 꾸준한 것은 엄청난 장점인데 은혜도 안 받고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으면서 꾸준하니까 참 본인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숙명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참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더 친밀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 미국에 꿈을 이루고자 갔답니다. 가서 이 일 저 일 해보는데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다 엉켜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나 한번 해보자.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없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교회 가서 털보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어떤 울림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저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무슨 이유로 내가 내 아들인데? 근데 갑자기 이게 막 몸이 이게 막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 다녔는데, 근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거리를 끄집어내 놓다가 문득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냥 엉엉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엉엉 우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분처럼 통곡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서 세 가지를 꼭 챙깁니다. 성경 찬송은 항상 차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하니까 성경 찬송을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세 가지, 첫 번째 자동차 키, 두 번째 핸드폰, 세 번째 지갑.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는 나갑니다. 어떤 때는 손에 들고 하고는 펴보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갑은 없어도 요즘 괜찮더라고요. 자동차 키 시동 걸고 가면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아차 싶은 그 순간 핸드폰을 안 갖고 왔으면 하루 종일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질 못합니다. 모든 연락이 단절되고 그것으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할 일 다 하는데 은행 계좌 이체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마비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핸드폰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핸드폰 없으면 허전하고 일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내버린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담동산에서는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말 안 듣는 분 보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꼭 짱박아 놓고는 자기 혼자만 몰래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핸드폰이 있다는 거 알리느라고 지금 몇 시인데 밥도 안 주고 지금 몇 시인데 잠도 안 재운다고 다 광고를 해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 적어도 핸드폰 없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되는 것이 없다.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도 없는데 대화를 걸어오면 불편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돈, 엄마 밥, 엄마 옷, 그 엄마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을 알고 엄마가 책임져 주는 것을 아니까 엄마에게 무엇이든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 아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즘은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청원건에 대해서 20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응답을 하게 돼 있대요. 그렇게라도 청와대와 연결돼 있는데 그건 말고 여러분 어느 누가 청와대 딱 전화하면 대통령 받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딱 직통 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장관도 차관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비서실을 걸쳐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도 비서실을 거쳐서 오지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직접 아빠 전데요, 여보 나야. 부인, 영부인은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님 전대 제가 전화 지금 드려도 될까요? 노크도 없이 들어올 테고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전화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전화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비서실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건데 대통령이 직접 양주까지 와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해 주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많은 그렇다고 하면 예향교회 요람의 연혁에 이건 빨간 글씨로 포인트 20포인트 정도 해가지고 엄청 큰 글씨로 써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 때나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하기만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조폭이라고 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가지고 이빨 다 나가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주면서 깃거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는데도 기도할 줄 모른다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2장 2편 7절 말씀 그대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우리 김명희 목사님도 김여진 전도사님도 이렇게 임신 19주 18주 뭐 그래요. 20주 넘었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임신하고는 되게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그 옆에 다른 여자 교역자들이 있길래 좀 유난 떠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랬다고. 여러분, 한 아기가 태중에 잉태되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해산하는 그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흔히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성숙한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단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한 번도 부모님에게 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면 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는 안 됩니다. 더 풍성한 기도를 위해서, 더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작 잘 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부탁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만약에 졸린 눈 성냥개비로 버텨내면서 허벅지를 꼬집고 허벅지를 상처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놈들아, 감히 예수님 몸에 손을 대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막아서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억지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호흡처럼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가호흡이 되지 아니할 때 산소호흡기를 꼽습니다. 인공호흡을 시켜서 그 사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가호흡할 수 있는 힘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뗍니다.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든지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화요 중보 기도든지 그런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힘을 얻고 그 기도의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기도를 자가 호흡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폐활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도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략자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략자산, 스텔스 폭격기라든지 B-52 아니면 핵 잠수함 아니면 ICBM 같은 핵미사일 같은 것을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략자산이 동원되어져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바짝 긴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략자산이 뜨면 북한의 그 군사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맘만 먹으면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략자산이 없으니까 미군하고의 어떤 그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략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략자산이 되면, 기도가 시작되면 마귀가 긴장하고요, 바짝 쫄고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그런데 전략 자산인 기도가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용사들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사역으로 붙잡는 이들이 우리 교회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역들 다 중요한데 그 사역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향교회의 전략 자산인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전략 자산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도탑게 이어갈 수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 역사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 관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관계를 기도로 확인하고 기도로 더 긴밀하게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전략 자산이 되어서 악한 영을 파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묶인 것을 풀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